혜원이, 예? 다원이, 막 이런, 예, 다원이도 있고, 주원이도 있고, 예, 예, 주원이, 준우, 다 이 보배인데, 준우, 보배,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서, 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이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자꾸 낳아야 되는데, 자꾸 안 낳고 있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아직도 한 2명 더 낳아야 되는데, 예. 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기 먹고 살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새로 미래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많이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예, 오늘은 빼도 됩니다. 그것까지 다 따라하면 곤란해요. 자, 다시 한번 더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예. 예. 전투에서 여러분 전략상 잘 알죠. 우리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 전투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먼저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면 그곳에서 이제 그곳을 점령해 놓으면 다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지역에 고지를 점령한 자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이 고지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는 백마고지 이야기 아시죠? 백마고지. 그것 때문에 정말로 치열하게 싸웠어요. 1952년 10월 6일 저녁부터 10월 15일 오전까지 9일 동안 강원도 철원 서북방에서 전개된 치열한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광활한 철원 평야 일대와 서울로 통하는 그 국군의 주요 보급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 지정학상 요지로, 아유, 이 찬양 끝나고 이거 저 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 먼저 틀읍시다. 자, 알 수 없다. 다시 지금이라도 틀어야 되겠다. 깜빡이 지금 생각났네. 아유, 이거 참. 소리. 어떻게 전도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하나님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도에 진짜만 들어도 경도해요. 전도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새안양 교회에 전도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의 전도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전도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별거 없어요. 예비신자 작정에서부터 선거하면 술술 풀립니다. 김 집사님은 올해도 해피데이 예비신자를 정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름을 적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아휴, 올해는 또 누굴 써야 돼? 부산에 사는 친구 이름을 적어야 되겠다. 희명한 연락을 안 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름이라도 적어야 목사님한테 혼나진 않을 거야. 적어야지. 잠깐 이렇게 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8주가 아니라 8년이 지나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전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비신자로 작정해야 합니다. 주근사님은 예비 신자를 작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비 신자로 누구를 작정하지? 2층 아줌마 먼저 적고, 저기 세탁소 아줌마도 안 믿는 것 같더라. 세탁소 아줌마로 해야겠다. 이분은 예비신자를 잘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처음 예비신자를 작정할 때는 이름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이름도 알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윤 집사님은 1차 예비 신자 작정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분들은 열심히 적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비신자 적용 3차까지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힘들게 다음에 해야지. 예비신자 작정은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급하게 하면 대충 선물 몇 개 전달하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오늘은 예비 신자 1차 작정하는 날입니다. 미루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적고 그에게 다가가 관계를 맺고 해피데이 전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차 작정 불 좀 켜라. 자, 그래서 1차 작정의 날입니다.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죠? 제가 백마고지 이야기 했죠? 자, 백마고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적 요충지 이 여기를 잘 먼저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그때 어떻게 싸웠느냐. 공격을 감행한 중국인민지원군은 장용후이라고 하는 그 지휘자에 따라서 38군단의 6개 연대 지원부대 병력을 합해서 총 병력이 44,056명이었다고 그래요. 각종포 55문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김종호 소장이 지휘하는 구사단 예하에 28, 29, 30연대 병력이 2만 명에 이제 2만 명 정도 되고 미군 제73 전차대대 등의 지원을 받아서 그 중국인민지원군의 그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9일 동안 12차례의 공방전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인민자원군은 한 1만 명 정도 사상이 일어났고 국군은 3,500명 정도 사상자를 냈다고 해요. 우리가 한 2만 명,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의 요인은 우수한 정보활동, 보병, 포병 간의 적절한 협동, 전투 부대의 적절한 임무 교대를 통한 충분한 휴식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마고지는 철의 삼각지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요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곳이었어요. 결국 고지 주인이 수차례 바뀌면서 전쟁을 치렀지만은 백마고지는 우리의 것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드넓은 철원 평야가 우리의 영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요충지인 이 고지를 먼저 점령하여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요충지를 점령하여 진지를 구축해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늘 이렇게 군에 가서 3년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것을 허비라고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거기 갔다가 와서 철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철 들어오면 끝나는 거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철 들면 그 사람은 그냥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거 어느 날 내 삶 속에 탁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먼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갈등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매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피곤하고 힘들면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싸워내야 돼요. 여러분 싸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요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시스템하고 이런 영적 이 해피데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그 한창수 목사님이 지난주 이야기했죠. 창수야 교회 가자. 52주 가면 필통 준대 이 한마디에 52주를 가서 필통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어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들 어려서 그 교회에서 주는 공책 노트 필통 책 이거 받으러 가는 그 재미로 그게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구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나 이런 데 있으면서도 목사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야 되고 어쩔 수 해야 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치 보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장로님이라서 내가 아이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하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억지로라도 눈치 보면서라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는 돈 가지고 가면 그리고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충분히 이게 공급이 되면 가능하잖아요. 야, 저게 축복인데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우리의 그 믿음과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인가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돈 없으면 그저 아르바이트라도 가서 설거지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면 뭔가로 벌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저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먼저 보고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는 이것은 과연 그 실관이다 하고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그 땅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냥 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그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안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네피림의 우선 대장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결국 그 10명의 다수결의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곡을 하고 울었어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면 다시 힘을 얻고 치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밤새도록 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원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지요.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밤을 세우면 분명히 안 되게 돼 있어.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맨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저 아이고 우라질 놈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잘 될 놈의 새끼 저 아이고 목을 대박으로 받을 놈 속상할 때 일부러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일부러라도 이야기를 해야 내 마음이 바뀌고 좋아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려고 해도 억지로라도 그래서 자식 때문에 부모님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내가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 잘될 놈 예수 믿고 복 받을 놈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믿음 없는 믿음의 전도대에서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2명 중 2명만 할 수 있다 하고 10명이 안 된다 하니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적을 통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나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은 느꼈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있는데 부모님 앞에 자식들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식이 아니야 뭐 괜찮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고마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보다 그걸 판단해 본다고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밤새도록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멸감을 느낀 하나님께서 당장 너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하나님 이들을 데리고 와놓고 죽이면 이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당장 죽음은 면했지만은 결국 그들에게 온 것은 광야 40년 길을 돌아 걷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사서 고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어려움은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니까 내가 용기 있고 희망 있게 사는 것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째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요. 아시죠? 뭔 말 하는지. 내가 그동안 연만 날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달라요. 한 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는 내가 믿음 없이 이것만 지내도록 버텨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는 하루하루는 당신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는
내가 여기서 보내는 기러기 세월도 들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귀하게 보내라. 정말로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귀하게 보내라. 그걸 허투루 쓰지 마라. 하루 힘들다고 그렇게 보내지 마라. 이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 하나님께 미래 선교사를 돌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렇게 어려움은 있고 더 이렇게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헤쳐가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붙들고 매달리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해답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만 해답으로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만 따라가봐라. 거기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정답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예배자로 잘 살아가면 지금 내가 걱정하던 문제 오히려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줘요. 예수님만 더 따라가면. 자녀 문제 내가 기도 억지로 안 하고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만의 해답이 있습니다. 주든지 안 주든지 아니면은 직장에 어떤 그런 문제 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대로만,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만 가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해답을 다 넣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번에 또 그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산불이 나가지고 계속 산불이 나고 강원도에 이제 태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데, 그런데도 또 나고 했는데 비가 한번 쑥 와가지고 그 해도 안 되던 거 큰일 났다 했던 게 비 한번 오면 끝났죠. 요번에 완도에 비 해결됐다는 소리 듣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거기 막 2, 3일씩 못 쓰고 화장실 물 못 쓰고 막 그러면서 제한급소하고 그랬더라고요. 완도 계속 그랬어요. 계속 가물어가지고 이번에 그거 해제됐다 하더라고. 물 많이 받아놔가지고 이번에 막 폭풍같이 오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러분, 그동안 몇 달 동안 해결 안 되던 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 전제는 묻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분명히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 고지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고지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 영향력,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정적인 생각과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에게 들어간 이 생각과 영향력은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미 자포자기하면서 실패하게 생겼던 거예요. 실패하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 한두 달 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단은 이 고지를 점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는 영혼 육이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혼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보면서 혼을 생각하면 사단에게
매번 지게 돼 있어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혼으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내야 돼요. 지금 당장 위험하고 겁나 보여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 영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가보자, 말씀대로만 가보자. 지금은 침묵하자, 지금은 입을 꼭 다물고 말씀대로 따라가보자. 내가 말씀대로 있는가만 점검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너들은 메뚜기다, 너들은 안 된다, 저 받지 않냐, 저기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안악자손, 아유 1인당 1당 2명이야, 어떻게 이길 수 있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저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너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너희의 메뚜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도. 기왕이면 된다 하고 사는 게 좋지. 기왕이면 좋은 것이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거, 떨어져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보다 좋은 일 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더 낫잖아요.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우리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영향력에 점령되어서 그 생각을 못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실패를 먼저 생각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영적 고지를 먼저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거 점령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하면 오늘 이제는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것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까지 했는데 보니까 다르게 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피데이 6.25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여기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우리 어머니 가르쳐 봤더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어머니 나와서 하세요 이러면 어머니 나올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도 기도위원으로 넣어놨어요. 기도 진행위원으로. 참석하지는 않아도 기도를 해주고, 언제 금식하면 되냐고 묻더래, 전도사님 보고. 언제 금식하면 되나? 난 그 소리 듣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야, 진짜 말씀대로 살라 하는구나.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지금 그 조카들하고 맨날 전화하면서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이종 사촌 어제 또 이렇게 효도한다고 그 이종 사촌이 왔어요. 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모님 부모님은 이모부 이모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모한테 와가지고 효도한다고 어제 왔더라고. 거기한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한번 내 전화 받더라 이제. 그러면서 내가 전도해볼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주고 가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하면 한번 여러분 야다고 한 방에 끝냅시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해피데이 6.25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할렐루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돼요.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전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내가 하면 되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자전거를 타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것이 돼요. 요즘 제가 영상 저번에 만든 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백령도 갔다 왔을 때도 내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어디 이래 만드냐고 이래 하다 보이 되더라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능숙해지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거 없어요.
아셨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하다가 한 방에 자꾸 해결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가장 복되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둘째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자녀들 돈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너 아버지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 잘 믿어. 그리고 성경 읽어.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철만 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분복과 축복은 다 그 속에 있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제는 이 자녀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이제는 또 유언도 해야 되고, 늘 이렇게 있을 때 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또 이런 거는 이야기 해줘야 돼요. 우리 그 자녀들에게 그 용돈 안 주면 용돈 왜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5월 8일 어버이날 돈 안 주면 왜 안 주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나쁘게 해도 그거 하나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이 되더라. 뒤에서 이렇게 욕하면서 뒤에서 해준 거 뭐 있다고 이러면서도 해야 돼. 돈 적게 갖고 오고 5만 원짜리 이런 거 띡 들고 오고 이러면요, 이게 뭐냐고 집어던져요. 아니요. 하면 하는 대로 자식이 말 들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막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주고 자식도 주고 거기서 또 돈 다 나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서로 가르치고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당연한 줄 알고 나중에 부모님 재산 가지고 딴짓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 노리고 부모님께 다른 짓 해요.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고 인도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사단이 심어놓은 그 전도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며 나가야 돼요. 전도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 말하기 쑥스럽다,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12명 중에 2명이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주의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믿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지금 홍해 앞에서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홍해 밑에 홍해 바닷길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빵집에서 빵을 팔지 않으면 장사 안 된다고 빵을 팔지 않으면 그건 그때부터 빵집이 아니에요. 창고지. 그냥 오늘은 이것 때문에 못 팔고 내일은 저것 때문에 못 팔고 코로나 때문에 못 팔고 아니면은 뭐 사람 없어서 뭐 팔이 날려서 그만 말고, 그래도 계약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죠.
모든 집에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생명을 팔고 사는 복음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집에서 복음을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팔아야 되고 종신계약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죽을 때까지, 야 언제까지 이걸 하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더라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밥 먹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죽을 때까지 숨 쉬는 걸 가지고 이상하게, 아유 숨 쉬는 게 힘들어 죽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거 안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가정도 살고 내 삶이 살고 내가 복되게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기에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해 줄 것이, 그러므로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적절하게 주실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지만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오늘부터 나는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시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영적 고지를 탈환해야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점령한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돈 많이 벌면 된다, 집을 사야 한다, 집 사면 된다.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집도 지금 월세로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따뜻한 집 그거 그리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집 때문에 다른 집, 좋은 집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전세 다 주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한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한 번은 걸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다,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영적 고지를 점령하며 살아야 된다, 너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안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삶, 그것을 또한 내가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상급을 받고 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